7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7장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서 7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분별의 눈을 가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7장을 계속해서 대언하였습니다. 24절로부터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쫓는 길이요. 어리석은 자가 쫓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음란한 것, 간계를 부리는 자의 호리는 말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느끼는 것을 통하여 육체를 자극함으로 육신의 기쁨을 쫓게 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가리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삶, 육신을 쫓는 삶, 육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일을 늘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 수월로 빠지지요.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주셨사오매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나 내 눈 보기에 기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버지 수월의 길, 그 사망의 길은, 음부의 길은 완전하게 아버지 부인하며 펴릴 수 있게 해주시고 결단력을 주사 온전히 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으며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음녀가 이끄는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쫓아가다 보니 결국은 그 쫓아감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돼지와 같다, 소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잠언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요.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길은 지금 말했던 것이 바로 사망, 저 소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돼지가 어떤 길을 쫓아갔다고요? 완두콩이 떨어지는 콩맛을 보면서 결국은 도살장으로 아무 감각 없이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유혹이며 그 길을 아무 감각 없이 쫓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음의 길, 완전히 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못 느끼면서 가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정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우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결론 짓는 부분이 바로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음욕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결과는 뻔하니까 미혹되지도 말고 치우치지도 말아라.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일어나, 자. 아이고 오늘은 그냥 자. 아니야, 일어나.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도 사실 매일 싸워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새벽비가 오는 날이면 그 몸이 왜 이렇게 그 종이짝처럼 푹 젖고 그냥 호라진 것처럼 그렇게 몸이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래가지고 잠도 그렇게 푹 잔 것 같지 않으면서 몸은 묵직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더 정신도 깨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피곤이 오고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겨우 일어나서 보니까 3TV만큼 부어가지고 띵띵하고
아이고 이거 오늘은 정말 몸이 말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마음 중에 일어났다. 일어나서 교회로 나가자. 이러고 나오면 이 새벽 예배에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아유 오늘은 그냥 그냥 아프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병 날 수 있어. 그냥 오늘은 그냥 눕자 싶어서 세상 모른 척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럼 어때요? 이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새벽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으로 교회와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느냐. 치우침에 있다. 어디로? 네 육신을 만족을 채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오늘은 좀 몸을 아껴야지. 안 되겠어. 아우 내가 뭐 야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피곤한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뭘 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아유 아닌 것 같아.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오늘 육신으로 봤을 때 그냥 쉬자. 그러면 내 몸한테 치우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말씀의 뜻대로 오늘은 이거 해야지. 그런데 아유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어.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또 내 육신에 치우친 거예요. 결국은 이 치우침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유혹에 홀리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부리는 음보는요. 결국 음녀는요. 나에게 지금 가까이에서 홀리고 있는 사단 원수막이에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채우고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바람피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만들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음부 관계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음녀들이 사단이. 그러다 보니까 치우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면 공경 못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때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내 입으로 들어갈 걸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해. 그러면 그게 별로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아. 내 아들이 먹을 거지. 그러면 싹 집어넣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들 올 때까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이미 아들한테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는 안 그래요.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 내가 먹어요. 부모님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다가도 손이 그곳으로 가요. 이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꿀꺽꿀꺽 참으면서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드려요. 근데 자꾸 눈이 글로 가요. 근데 엄마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까가지고 아들 한 입 할 때는 이만하게 잘라 먹이고 엄마 한 입, 아들 한 입 이만큼 잘라 먹이고 엄마 한 입 이만큼 먹는 척 그러면서 아유 맛있게 먹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이렇게 귀한 것도 먹었네. 그러면서 서로 그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효를 받는 부모님 좋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는 어머니를, 또 어머니는 나보다는 자식을 치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을 갖되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지. 세상 앞에 치우치면 결국은 그건 사망이다. 그게 바로 음부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에 미혹되지도 마라. 미혹하지요. 자꾸 유혹하지요. 여러분 남이 떡이 얼마나 더 맛있어 보입니까? 똑같이 떡을 잘라줬는데도 이상하게 아이고 저 사람 떡이 더 커 보여. 왜 내 떡보다 저 떡이 더 커 보여. 그리고 간혹 콩박은 떡이 있잖아요. 그러면 콩박은 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서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콩 많이 붙어 있는 떡만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콩 많이 붙어있는 떡이 같지 맛있겠다 그러면서 그 떡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왜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떡에 만족하기보다는 어때요? 자꾸 치우치고 미혹받는 거예요. 저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자꾸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빌리 그레함 유명한 그 목사님을 저녁 초대를 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승용차로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요. 어느 정도로 저택이 크냐면 그 앞에 집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요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요트를 타고 한 바퀴 쫙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저만큼 떨어진 데 가면 헬기 착륙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그렇게 다 가졌으면은 지금 얼굴이 기뻐야 되잖아요. 연세가 75세 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다 갖추고 그냥 최고 의리의리하게 하고 최고의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 자꾸 눈물이 눈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렁그렁 한 거예요. 하나도 기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밖에 요트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헬리콥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을 위해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요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욕을 채우는데 치우쳤던 자예요. 그 정도로 다 갖췄으면. 그런데 욕에 치우쳐 있으면은 그래도 무엇인가 치우쳐서 가진 게 많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구멍 뚫린 항아리다. 그래서 자꾸만 갖다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그것을 육신의 욕심으로 채우니까 아무것도 썩어질 육신에게는 마지막까지 소용될 게 아니라 그저 육신의 장막을 입었을 때만 필요한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채워도 이 열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 육을 위해서 채워지는 건 수만 개 있어도 이 안에 비어있으니 비어있는 구멍난 항아리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채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급되어지는 심, 능력,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많은 걸 누림에도 감사하고 더 많은 누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냥 슬프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울증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냐면 부자 노인분들한테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젊었을 때 누린다 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함을 샀거든요. 근데 이 늙는 육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것들도 다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저걸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기 있으면 뭐하나.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연세가 드셔보세요. 헬기 있으면 뭐예요? 비행기 있으면 뭐예요? 몸이 따라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건 다 그냥 눈욕이지 아무것도 채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이 자꾸 내 눈앞에서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공허함을 달래주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손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저 기쁘게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 한마디 따뜻한 간식거리 하나 같이 나눠 먹기, 이것에서 기쁘지. 오히려 그때는 그잖아요. 바깥에 아무리 금덩어리 갖다 놔주고 뭐 할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75세 된 엉망장자에게 나와가지고 이 자서전을 쓰는데 그 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은행에 단돈 2파운드도 없다. 그런데 나는 어찌 이렇게 행복한가.
여러분, 바로 이 음녀에 홀리는 것은 세상을 통하여 유혹해요. 그런데 세상은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 채우고 계속 채우고 채우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유 내 집이 없는 사람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 집이 생겼어요. 내 집만 생기면 끝나요. 아이고 이제 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죽을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또 돈을 마련해야 돼요. 돈을 마련해도 또 채워지질 않아요. 더 해야지 더. 자식들한테도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에도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딱 채워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계속 잉태해서 자라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삼손도 보세요. 여자의 허리는 그 혀에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윗도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 정말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자의 그 모습에 넋이 나가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혹받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쓰라리게 평생을 저를 붙들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때려가느니라. 결국은 무엇이냐?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심판의 하나님은 확실하게 두 갈래길에서 네가 어느 쪽으로 미혹받았으며 어느 곳으로 치우쳤느냐, 네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중심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봤느냐, 이것을 딱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심판에서 너는 수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딱 백과 흙을 가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감에 있어서 의의 길로 살게끔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66권을 통하여 우리의 살 교훈을 주셨을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교훈이 아마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음 그러면 천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상과 벌이 천명하게 들어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인데,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늘 죄에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쓰느냐,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다 하여 살아가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예배의 그 모든 모양을 보고 아, 저 사람 신앙생활하구나, 저 천국 가겠구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섭니다. 그때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별의 눈을 가지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고 간계에 홀리는 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복되며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자녀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 그리고 한 주의 삶,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삶이 다 되어주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길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미혹받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키소서. 내 눈은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자꾸 향하고 내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자꾸 딴 마음을 갖고 내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쳐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분별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님의 붙들려 사는 삶이 가장 기쁘며 즐거우며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들게 하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많은 자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지역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어머니들이 와 잠을 깨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잠들어 있는 아비들이 와 하나님 앞에 또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횃불들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불이 밝혀 있는데 이곳에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주님,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매 성령께서 주장하사 아버지 처소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이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나와 아버지 구별된 종들 이 시간에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종의 기도들을 아버지 들으시사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루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날마다 맛보아 알고 늘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만족하며 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살며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교회가 살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